오늘 설교 제목은 망할 줄 알고 회개함이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망할 줄 알고 회개함이 복입니다. 옆에 분 망하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회개치 않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너무나 잘 압니다. Know thyself 아니면 know yourself,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힐랍의 무명의 한 철학자가 힐랍의 신전의 그 기둥 위에 새긴 것을 소크라테스가 여러 번 인용함으로 더욱더 유명해진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자신들이 나 자신 누군지 알아가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싫은 사람들한테, 꼴 보기 싫은 사람들한테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요, 우리가 내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십상입니다. 자, 그래서 착각 가운데 살게 되는데 두 종류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라는 사람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랴. 낮은 자존감으로 살기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일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대평가를 합니다. 나는 잘한다. 무엇이든지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자만과 교만함 가운데 치우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복받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대언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에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대언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이 문제이지 망하게 됐다라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과 오늘 말씀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5장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20절로 22절까지 세 번을 거듭해서 말합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또한 잘 들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저를 복 주시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사야란 이름은 야가 들어가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이사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 그의 아버지가 지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좋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에 대해서 짧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언해주는 선포자, 개역성경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언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믿습니다. 대언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이사야는 문학적으로
언어적으로 구사력이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놀라운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로 이사야서가 몇 장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도 66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사야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신약 시대에 오고 있는 그 시대의 인물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환경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다시 정확하게 회복시키셔서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실 분을 소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사야이고 이사야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이 이사야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우리는 추하고 죄인인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반대로 내가 죄인인 모습을 알고 깨닫고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심정으로 전능하고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도 나를 보시는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을 생각하며 5절을 다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순간에, 이미 지난 과거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장차 구원받은 시점으로부터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까지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죄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말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백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좋으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자백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두고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망할 줄 알고 회개함이 복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망할 줄을 알고 회개하면 왜 복이 있는지, 첫째,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총을 받고 죄 용서를 받기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망할 줄을 알고 회개했는데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때는 주전 그냥 720년 경이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오래전이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는 720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해는 주전 600년경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이 누구였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은 아주 어렸을 때 10대 중반에 15세, 16세 때에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3 때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 철부지 나이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장 52년을 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젊어서 왕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우시야 왕을 축복하셔서 이웃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나라를 정복하고 강성한 나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축복하셨고 유다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나가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되니까 그만 우시야 왕이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성전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왕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레위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뵙는 그 일을 하는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 분향단에서 향불을 피워 하나님께 향불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우시야 왕을 제지시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식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인데, 이 우시야 왕은 교만에 치우쳐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말깁니다. 말김에도 불구하고 왕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아마 목소리를 크게 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시야 왕의 나병이 발해서 순식간에 우시야 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온몸에 퍼집니다. 우시야 왕도 놀랬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우시야 왕을 끌어내라. 부정한 죄를 저질렀던, 그리고 몸에 실제로 부정의 의미를 지닌 나병 환자가 성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각으로 우시야 왕은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2년 동안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이 왕이 교만에 치우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때까지 분리돼서 격리되어서 비참하게 외롭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에 이사야가 언급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참조할 9절은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던 그 해입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그러니까 5절을 보면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백성들이 영적인 좋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 그 해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고, 이사야 선지자 대언자 자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죄가 있었는지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마포 하얀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입으신 옷은 어떤 색깔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옷자락은 휘날리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얼마나 멋지고 위엄이 있는 모습일까요? 네, 모순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몸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옷을 입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언급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니 영이 무슨 옷을 입고 계실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코 모순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죽을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환경에 제한받는 몸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현현해 주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시 몸을 입고 옷자락을 날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몇 개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이 나타나십니다. 좌우에 천사를 거느리고 오셨는데 그 천사조차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식사 대접을 하실 때 그 음식을 드셨습니다. 드셨어요. 다니엘 시대에는 우리 인자 같으신 이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 속에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네 번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전 네 번째 사람은 보아하니 사람의 아들 같도다. The Son of Man, 인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가 이제 고백한 것이 내가 망하게 됐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이 천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것 위에는 서랍들이 2절입니다.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몇 천사들인지 모르겠어요. 서랍들 그랬습니다. 서랍은 천사들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서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왜 얼굴을 가렸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대하여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공중에서 납니다. 나머지 2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립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의미 또한 자신들의 수치, 자신들의 부끄러움,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리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랍들이 이구동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이구동성으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잘 아는 영어죠. Holy, holy, holy.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영어 찬송가의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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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s thy name.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가에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자, 4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문기둥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문기둥들이 흔들리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지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없어요. 살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정면을 보지 못하고 뒷모습을 본 곳,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어디에 숨겨두셨다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십니까? 반석에 숨겨두셨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고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이 거룩한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살 수가 없기에 죄 있는 자신,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나 이제 끝났다. 망하게 됐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향해서 회개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까?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연기로 가득한 그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천사를 보냅니다. 6절, 그때에 서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숯불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그 숯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일하는 분들이 숯불을 담아올 때 그 숯불이 얼마나 벌겋고 뜨겁습니까? 이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입에 대며 입술을 지진 거죠. 문자적으로 이사야의 입술이 댄 것은 아닙니다. 숯불로 붉은 이 펄펄 붉은 이 숯불로 그의 입술에 닿았다는 의미는 그의 불법이 제거되고 그의 죄, 이사야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즉 상징적으로 회개했던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모든 죄와 그의 부정함을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망할 줄 알고 회개했던 이사야는 용서를 받고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설교 대지로 망할 줄 알고 자신이 죄인 줄 알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그의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그래서 망할 줄 알고 회개하는 자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내 모든 죄들은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죄를 생각하면 두렵고 부끄럽고 내가 죽는다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아침에 망할 줄을 알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숯불을 보내서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윗의 죄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시편 51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신 분은 시 51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자신의 충성된 장군, 얼마나 충성된 장군입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적진에 들어간 이 장군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한 것을 보고 저 여자가 누구냐? 네,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장군의 아내인 줄 알고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동침하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볼 때 왕들은요, 어떤 여인을 취해서 부정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람들이 왕을 가지고 공격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왕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벌을 묻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지 않아요. 일반적인 세계 역사의 왕들이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당연히 여기죠.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네,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왕이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들통이 나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를 덮어둡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나단 대언자를 보내서 이러하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여실히 드러내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같이 1절로 3절까지 읽으실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렸듯이 여기에 언급된 세 가지 단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시작.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자신의 간음죄를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내 불법, 내 범법, 내 죄 세 가지 죄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자, PPT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불법, 내 죄, 내 범법. 자, 히브리어 단어들 제가 언급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온, 하타, 페샤 언급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불법 iniquity라는 이 의미는 구부리다, 왜곡하다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iniquity, 불법, iniquity, 불법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바꾸는 것, 왜곡하는 것, 속이는 것, 덮어 씌우는 것. 그래서 다윗은 내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의미는요, 왜곡된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죄를 저지르고 충성된 신하도 죽였고 제 죄를 덮어두었습니다. 불법을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너무나 잘 아는 sin, sin. 우리 잘 아는 단어잖아요. 죄. 이 죄라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양방간에 하나님 앞에서도 죄고 사람 앞에서도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누가 나한테 대들겠냐? 내가 왕인데 부녀자 한 명 취했다고 누가 나한테 와서 죄라고 고백하고 공격하겠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에게도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도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죄를 졌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말씀 기억합니까? 죄책감,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게 오늘 이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탕자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또 누구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요? 아버지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것이 탕자가 행했던 정확한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죠. 내가 아버지에게도 하늘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다. 자, 세 번째 이 51편 1절로 3절까지 세 번째 죄는 범법입니다. transgression. 이 범법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통을 위반했거나 속도 위반했을 때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도 변명 못합니다.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카메라 찍혔습니다. 속도계 10km가 오버됐습니다. 20km 초과했습니다. 어디 가서 발뺌할 수 없어요. 범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람들 앞에 나는 이미 죄과가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위반했습니다. 위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범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 단어 불법, 죄, 범법 이 세 가지를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 앞에 모두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인정,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목전에 주님의 눈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사람들 앞에는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부정함을, 잘못되었음을, 왜곡되었음을, 자신의 죄를 덮어두었음을 여실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 경찰청이 2020년도 범죄 통계 자료를 제가 살펴보았더니요, 한국의 2020년도에 범죄 건수가 모두 160만 건입니다. 160만 건. 이 160만 건의 죄들 가운데 강력범죄, 지능범죄, 교통범죄, 사이버범죄까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어떤 걸까요? 지능범죄입니다. 지능범죄. 머리 써서 사기치고 인터넷에서 조작하고 여러 가지 지능범죄. 이 지능범죄가 160만 건 가운데 무려 42만 5천 건. 교통범죄는 적지 않습니다. 35만 건. 폭력범죄 26만 5천 건. 절도범죄 18만 건. 그리고 강력범죄로 일컫는 강간, 강도, 방화, 살인 이런 죄들은 2만 5천 건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나라의 그 해의 수감자는 5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올해 2023년도 올해는 더 많이 증가되지 않았을까.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범죄율이 떨어지고 수감자들 가운데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이 사회가 참 아름답고 안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받는 민족, 복 있는 개인들이 되기를 기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윗은 시편 51편에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들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자백했을 때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죄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죄와 한 가지로 줄이면 이 죄라는 이 한 글자, 이 죄라는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흠이 없다, 티가 없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으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생명 받으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까지도 생활 가운데 지은 죄들을 자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사야처럼 망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직접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관역에 자기가 활 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다 쏘는 거예요. 일부러 저기를 쏴야 10점 맞는데 일부러 죄악된 습성이 있어서 다른 데다 쏘고 자기가 가서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자비롭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를 지었던 아니 여러분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죄들까지 용서받기 원하신다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 앞으로 이 죄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늦어지기 전에 그 용서받을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출신 벳세다 출신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어부, 고기 잡는데 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굉장히 희한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리하고 다시 저녁 때 아니면 그 다음날 조업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아라.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기적이 발생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도 그곳에서 아쉬워서 그물 한번 던져보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배를 물가에 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흠정역 성경은 정확하게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그때 베드로는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시각 이후로 베드로는 구원받고 즉시로 사명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고 일생을 주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그게 7절 하반절 말씀이잖아요.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할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 왜 복이 있다고요? 회개하면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망할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누리냐면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명자,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야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부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면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어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 겁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자기도 잘 되고 덤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을 끼치는 삼중방면으로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남은 생애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복받고 내 가족도 복받고 내 주변의 친구들도 내 이웃들도 나의 민족들까지도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명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구원받고 그냥 기쁘고 감사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지,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자, 이제 이사야가 두 번째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천사들, 서랍들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가 구원받고 어떤 죄였는지 모르지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숯불로 그의 부정함이 지져지고 태워지고 정결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사야의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함이 씻어질 때 하나님의 클리어한 메시지가 들려올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은 굉장히 은혜를 받고 복된 말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남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특별한 메시지로 가슴에 기억 속에 남게 하시고 그 메시지에 따라 살아가도록 복 주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예배당에서 듣는데 그날은 들은 말씀도 그냥 뭐 그렇게 보기 안 되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난주 설교조차 제목조차 기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a special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 때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심정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특별한 메시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실 건가? 8절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란 표현은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지금 입술이 부정한 이 유다 백성들, 방금 죽었던 우시야 왕을 바라보았던 이 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망하기 직전에, 멸망하기 직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누가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사야의 귓전에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들을 귀가 있는 이 귀를 가진 복 있는 인생들,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구원받고 죄가 용서받은 이사야가 메시지를 들었을 때 반응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경전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자신의 삶을 드렸고 사명자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헌신을 합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반응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9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말씀이 계속 증거되지만 이들이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사야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실 예수님,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다.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사야서의 놀라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 모두 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사님으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청년으로, 가정주부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일반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시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시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사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일반적인 사명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분야에서 헌신해야 될지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명과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목표와 헌신해야 될 그 분야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 내 남은 인생의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저 성서침례교회 저 분야에 있어서 누가 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할 것인가,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저들에게 위로를 해줄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누가 저 부서에서 헌신할 것인가, 식당에 봉사자가 부족한데 누가 갈 것인가.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 틀어막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을 다 닫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듣게 하시는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감동이 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경험한 것이 많지 않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꺼이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 제가 이런 분야에서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는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입술의 준비를 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일지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써 주십시오. 그 분야가 가르치는 분야든지 청소하는 분야든지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은밀한 분야이든지 돈을 드리는 일이든지 몸을 들여서 일하는 일이든지 해외가 됐든지 국내가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아내를 돕는 일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돕는 일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정결케 되었으니 이제 제가 나아가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아니한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그 자체로 멈추지 마시고 책임과 사명을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결단하시는 모든 우리 교회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목사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눈 감고 기도 드리겠습니다.